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자기 생애에 힘들고 어려웠던 한때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미래에 대하여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서 견뎌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55장에 나오는 시편 55편에 나오는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 자신에게 큰 그 아픔과 사망의 위험을 느끼도록 만들었던 사람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친구였다는 겁니다. 시편 55편 4절 5절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이런 그 사면초가의 위기, 또 심적으로는 굉장한 고통과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극심한 재앙, 좌절과 절망의 늪에다가 밀어넣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13절, 14절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성전에 함께 올라가서 예배도 드렸고 성전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같이 했던 동료고 친구라는 겁니다. 그냥 지인 정도로 아는 게 아니고 가까운 친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에게 함정에 빠뜨려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험한 말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을 사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자기 수준에 맞는 그릇으로 빚어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릇들은 저 멀리 있는 원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하고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사람을 상대해서 다투고 싸우기보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기획하고 계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을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좌절감, 그 슬픔을 깨뜨리고 일어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상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복수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참 답이 없습니다.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자기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시선을 고정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그 가까운 친구가 마귀같이 생기기도 않았고 도깨비같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뒤에 보면 그 21절 보시면은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요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 입에서 하는 말은 보면 너무 달콤하다는 겁니다. 그 달콤한 입술에서 그 달콤한 그 말, 그것 가지고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배반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19절 보시면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성전에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조치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2절 보시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짐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2인칭 다른 사람을 쓰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종종 또 시편의 여러 본문에서 내 영혼아 말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너는이라고 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가 처리하려고, 내가 지고 가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기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주고 때가 해결해주고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서 그 환경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많은 잡다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히 여성들이 대부분 그런데 걱정이 팔자예요. 팔자가 걱정인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면 그냥 오늘 이 다윗처럼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내 할 일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판에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그런 걱정, 짐을 지고서 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 쓸데없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 아내가. 보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아닌데 혼자 짊어지고 끙끙 앓으면서 온갖 그 신경과 관련된 질병을 앓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또 직접 그 일에 개입해서 말 몇 마디든 아니면 손을 움직이든 발을 움직이든 움직여보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덤벼드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는 무거운 짐이 또 부담스러운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를 잘 구분해 보시고 그것이 내 몫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처리해 보겠다고 자꾸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루고 여기저기 가서 하소연하고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하소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이나 어떤 그 아름다운 인격을 놓쳐버리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56편에 넘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은 그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56편 그 위에 설명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로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그 사울 임금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소유되었던 기름 부음 바 되었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제 오히려 사울이 네가 차기 왕이 틀림없다. 네가 잘 될 때에 내 혈육을 좀 돌봐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탁하고 떠나간 시점인데 큰 승리예요.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이 텄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칭찬과 격려를 듣고 미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사무엘로부터도 들었고 또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들었고 요나단을 통해서도 들었고 사울 임금을 통해서도 방금 전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밑바닥이 완전히 떨어져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투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어서 정적 사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보호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보면 다른 다윗의 행적에는 대부분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때는 유독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그쪽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남은 결론이 뭔가 하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투항했는데 마치 포로된 것처럼 볼모로 잡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드렸던 기도인데 어떻게 보면 탄원시죠. 나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탄원하는 것 같은데 그 고난의 세월 16개월 1년 4개월 동안 보내면서 이 블레셋 가드 진영에서 아기스 왕 밑에서 1년 4개월을 살았어요. 총 16개월을 살았는데 그때 그가 드렸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자리에서 고생을 하고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람을 상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손안에 잡힌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쓰신다고 해서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도 있지만 그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그들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멀리 서울에서도 공부를 합니다. 애들이 돈돈 하긴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어떤 배짱이 있을까요? 내가 집에는 아빠가 있다. 엄마가 있다. 돈 없다고 짝이 내도 빌려서라도 나를 공부시키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부모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깊은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객지의 외로운 생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집을 나왔는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심지어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저희 가치는 목사가 그만두고 집에 와서 같이 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가 한편으로는 참 내가 가는 길을 이해해 주지 않아서 떠나시는 그날까지 잘 이해를 못 하셨어요. 이 세상을 떠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나에게 든든한 울이 되고 모든 것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 살면서 뭐 남 앞에 기죽을 이유도 없고 꿀릴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릴 이유도 없어요. 어떤 때는 죽고 싶을 만큼 어디에서 뛰어내리고 어디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종종 있을 만큼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내가 이 길이 내 적성이나 내 성격이나 내 능력에 맞지 않아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시골의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나를 받아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 잘못된 확신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4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1절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표를 내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싸움을 나의 싸움으로 삼는 그런 사람은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9절도 보십시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0절. 그 말씀은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죠.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은 또 언약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미래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시민, 보배로운 소유, 이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눈앞에 있는 조그만 유익 때문에, 조그만 편리함과 유익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엊그제 어떤 장로님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아들 때문에 돈을 1억을 보내서 집을 하나 구해야 되겠는데 은행에 가니까 은행 직원들이 1억 이렇게 보내면 그 세금을 뭐 2천만 원인가 내야 된대요. 지금 여한 뭐 관리법 이런 것 때문에 1억을 보내면 그래서 5천만 원씩 두 번을 잘라서 보내야 되겠다.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두 번씩 잘라서 보내자라고 이제 하는 마음 하나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직하게 그냥 2천만 원 세금 내고 보내자.
그렇게 하는 마음 두 가지 중에 갈등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저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은행 직원이 시키는 대로 5천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내느냐, 아니면 1억 보내고 2천만 원 세금을 내느냐, 1억 2천. 이 둘 놓고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참 귀하게도 내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사는데 2천만 원 세금 내고 그냥 1억 2천 보낸다 생각하고 1억을 보냈대요. 보내고 세금 2천만 원을 냈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는가 하면 한 달 뒤에 세무조사가 들이닥치는데 KBS 9시 뉴스에 뜨고 온갖 신문에 나오고 난리 굿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5천만 원씩 두 번 보냈으면 틀림없이 말이 나오기를 공금을 형령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썼다는 등 별 모함을 다 받았을 거라고. 근데 참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기를 참 잘했다. 지금 지방법원에서도 이기고 지금 고등법원에서도 이기고 이제 대법원 마지막 선고만 남아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익 때문에 장차 주어질 큰 유익을 놓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적으로 약해져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진 자일수록, 하나님의 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고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이 지혜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이제 확신이 다시 막 솟구쳐 오릅니다. 12절, 하나님의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확신입니다. 확신 때문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강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과 부모가 연결되어 있듯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자라기까지 기도의 자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앉아있어 보면 정말 신비로운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주님이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내 영을 붙잡으시고 내 마음을 붙잡으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의 체험이 있기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